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한 나라가 두 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인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19명이나 됐는데 하나님을 나름 섬긴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참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남왕국인 유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몇몇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굉장히 여러분 긍정적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도 정직하다. 얘는 정직해. 인정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더욱이 히스기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히스기야는요, 자기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릴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히스기야야 부르면요, 그 뜻이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값을 못하는 자들도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었기에 그는 나름 이름값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BC 715년, 기원전 715년, 이제 그는 25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적절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지도 않은 적당한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특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척결했고요, 더 나아가 신앙개혁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신앙개혁 운동. 25세 나이였기에 아직 혈기가 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혈기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그가 그리 신앙적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절에 나와 있죠. 그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당시 놋뱀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광야 생활 이후에 성막을 거쳐서 결국 성전에 보관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놋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서 부신 겁니다. 부셨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놋뱀은 부수면 안 됩니다. 놋뱀은 부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시지 않았거든요. 히스기야 전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조차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부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놋뱀은 주상이나 목상이나 우상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놋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친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놋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면 민수기 21장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민수기 21장.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웠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 광야 생활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물도록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요 다 죽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다고,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불만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앙을 내렸으니 우리는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는 그러자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물렸더라도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던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제안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놋뱀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부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아마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자신들에게로 임할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 같았겠죠. 그뿐 아닙니다. 아마도 국가의 원로들은 히스기야가 아직 철이 없다 보니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했다며 거세게 히스기야를 비토하며 히스기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평소 히스기야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기회를 히스기야가 왕위에서 내려두도록 하겠다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히스기야가 그냥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오도록 만들고 말겠다. 아마 히스기야를 평소부터 좋지 않게 여겼던 자들은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히스기야는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전에 선한 왕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짓을 왜 히스기야는 했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했던 이 일은 실수라고 봐야만 합니까? 그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야만 합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감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순 것은 고의적으로 한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이에요. 의도성이 거기에 다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뱀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수고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외칩니까? 느후수단, 느후수단. 이게 어떤 말이에요?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놋조각이다. 이 말은 바로 노뱀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예요. 놋조각이다. 따라서 그가 노뱀을 부순 것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적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수었던 이런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노뱀이 특별한 성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하거나 흉내낼 수 없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지했어요. 그리했기에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소 과격하게 보이지만 신앙적 결단으로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비록 노뱀이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었지만 백성들이 그 노뱀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잘못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노뱀을 과감하게 부수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이런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인 신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보적인 신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더라. 이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동안 백성들이 해왔던 신앙적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 백성들은요,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지어놓고 여러분 주상을 지어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노뱀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고 뭘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계명, 즉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의 핵심은 과연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조차 부수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계명, 즉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령 눈에 보이는 중요한 성물이라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결국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적 결단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셔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동행하시며 히스기야를 형통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케 하는 복, 놀라운 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의 최고 통치자였던 이 히스기야는 결국 오랜 주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였어요. 솔직히 당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 형통은 과연 뭘까요? 왕으로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필부에게나 그게 형통이겠지, 왕으로서는 그게 형통이 아니겠죠. 자, 왕인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와 잘 싸워서 영토를 확장해서 결국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결단으로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노뱀조차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리는 노뱀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노뱀들이 꽈리를 들고 앉아서 성도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노뱀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노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노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노뱀들은 정말 많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예배 순서에 집중하는 거. 가운을 꼭 입어야만 하고, CCM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하고, 주일 11시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노뱀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나 상징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나 상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가 있겠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교단에서는 예배장 강단 뒷면에 보세요. 교회 안에 보세요. 예배당 안에 보세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예장 합동 교단에서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그 나무로 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예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노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유명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유명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유명 목회자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유명 목회자가 종교권 받죠.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은 아닌데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인 양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따라야 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분명히 따라야 돼. 그렇지만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 그거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건 여러분 노뱀입니다. 노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관행이에요. 교회의 전통이나 관행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나 관행 중에는 소중한 것이 많아요. 저는 교회의 전통이나 관행을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받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좋은 전통들이 많거든요. 관행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오로지 그것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즉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이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동안 이걸 해왔다, 이거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인 양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건 노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해온 것에 집착해서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노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라는 경험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입만 열면 자신이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예전에 교회를 섬기고 은혜 받았던 것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노뱀이 외부가 아니라 성도인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노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노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다 다를 텐데. 막연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뭘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노뱀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노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마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 착각 속에서 하는 거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필요 없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이 없고 좀 못나더라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만한 성도들은요 그냥 버리세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사울왕을 보세요. 기회가 사라져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유기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내 안에 있는 노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뱀 맞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노뱀이라는 사실이죠. 또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도의 게으름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뒤로 미룬 채 그냥 방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게으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리게 돼요. 자꾸 뒤로 밀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요. 난 지금은 하나님 때 기다리고 있어. 게으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4장을 통해서 게으름이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게으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노뱀입니다. 또 있습니다.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를 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를 낸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화를 냈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 감정과 욕심 때문이에요. 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욱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작 화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분 때문에 했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기 마련이에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서 이런 경고까지 해주셨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분노는요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게 노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노뱀. 마지막으로 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성도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결국 겉으로는 자기 보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체면을 더 붙드는 태도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진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노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노, 자존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품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면 결국 뒤틀려서 우상이 되고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들을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기에 외부적인 우상보다도 깨트리기가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엑스레이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노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돼. 진료 과정 중에서 의사는 필요하면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자신이 진단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 이유는 바로 엑스레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인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 자기의 마음에도 노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신앙적 결단, 즉 믿음으로 노뱀을 부수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의 엑스레이로 확인한 결과 노뱀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노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노뱀을 부수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체하게 되면 노뱀이 결국 나를 부수게 됩니다. 나를 부수게 돼요. 나를 망가뜨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부수어야 한다면 정말 뜸을 들이지 말고 부수어야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노뱀을 부숴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즉 진리이신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함으로 결국 더 이상 노뱀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지 못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겸손으로 교만이란 노뱀을 부숩시다. 부숩시다.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이란 노뱀을 부숩시다. 부숩시다. 온유로 분노란 노뱀을 부숩시다. 부숩시다. 자기 부인으로 자존심이란 노뱀을 부숩시다. 부숩시다. 그리함으로 노뱀을 부순 신앙적 결단으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성도인 우리 역시 내 안에 있는 노뱀을 쳐 부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